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윗 인생의 최고 추수감사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떤 이는 10년이 되는 분도 있고 20년이 되고 30년이 계속 감사가 훈련되다가 1년의 감사를 좀 확대해서 내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통교단에서는 이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을 꼭 지키게 되지요. 크게는 세 가지 근거인데, 하나는 성경적 근거, 성서적 근거에서는 구약의 절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보리 수확을 해서 거둔 그것을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77절이라 그러고, 그리고 1년의 농사를 다 거둔 다음에 드렸던 초막절, 이름하여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요. 역사적인 근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간의 항해, 아주 위험한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얻은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이 이제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통상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가셨던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한 거가 11월 셋째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해라는 딱 그 날짜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은 11월에 되면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늘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죠. 또 영적인 근거는 하루를 살아도 참 은혜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여기 앉고 싶어가지고 애쓰던 사람이 어제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늘이 정말 기다렸던 시간인데 오늘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내가 올해 축복받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서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영적인 근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매해마다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들이 모아지면 10년이 되고 모아지면 20년이 되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이 다윗의 끝자락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역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에 이제 해마다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아닌 내 생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생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 좀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물가상 너무 비싸서 한국에다 교회 하나를 봉헌하기는 너무 힘든데, 혹시 바울 선교회처럼 해외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일단 알아보겠다 그래서 선교사들랑 연락해가지고 알아서 그분이 봉헌해서 성전을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애의 가장 일생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은 물론 이건 절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결실 중에 결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나는 성전 건축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좀 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은 천막 형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받을 때 지었던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400년 유지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삐까번쩍한 왕궁에 사는데 그래도 나라도 인형도 안정되고 그래고 4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은 저 천막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성전 건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러면 좋지요. 허락을 받고 있는데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다윗은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지어준다 그래라. 그래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때 못 짓고 그래도 아들 때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가문에 이런 큰 역사를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해요. 그게 다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 때는 못 짓고 내 아들 때 짓는데 이게 성전 건축이 지금도 우리가 지으려고 그러면 몇 년을 고민하고 짓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한두 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나 때에 이거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물적 자원도 다 준비해서 자기가 먼저 가장 많이 헌금해요. 왕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하들도 동참하고 그리고 국민들까지 동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성전을 짓는 데에 그 건축비가 넉넉히 모아진 거예요. 그 모아진 다음에 감사해서 드린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가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들어서 크게 위대한 인물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송축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 거룩한 사역에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다만 이때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저는 잘 압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 내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모든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동참시켰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우리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즐겁게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4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그가 마지막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자세가 은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가 가장 많이 헌금하고도 가장 많이 헌신하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
제 것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 하나님 제 정직함을 아시잖아요. 그거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은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자격이 있구나. 그 마음이 은혜가 됐고 도전도 됐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이 추수감사절 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였던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일까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을 손잡아줬다라고 하는 감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12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면 11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걸 요약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에는 그런 권능이 있다. 사람을 크게 하신가, 그리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이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더불어 15절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요 정처없이 떠드는 나그네 같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요. 나는 내가 알지만 내 자체에는 희망이 있을 구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중에 더 부자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보다 더 오랫동안 존재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보다 더 희망찬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라면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 쟤보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쟤보다 예뻐야 돼. 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거 훈련은 안 시켜도 너무 잘해. 근데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독대시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으로 보이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이고,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똑똑하고 스펙 있고 집안 빵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세우니까 뭐라고 자기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요, 실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한 겁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고 그림자 같은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왜 지금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리려고요? 또 이것을 한탄하려고?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내 부족한 것을 품에 안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는 그래서 실제 하나님한테 눈만 뜨면 감사하고, 시편 150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그는 감사하고 감사. 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레이드로 치면 하나님 같이 그 위대하신 분은 나 같은 것을 상관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눈여겨보시고 손잡아주시고 도망 다닐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정말 부족한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런 감사의 믿음이 내 마음에 확 올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는 추수감사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일생 최고의 추수감사절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분이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시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절 성전 건축을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특별히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교인이면 적어도 이런 물질관은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반듯하고 깊이가 있는 믿음인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 철저히 창조론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고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지금 배격하냐면 창조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을 왜 네가 나에게 여자다 남자다 하냐고,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는 거지. 왜 부모님이 나를 남자라고 그러고 거기다 남자라고 기록하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실제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갖고 지금 꾸미고 있는 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안경 갖고 나왔겠어요? 다 받은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받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겠지만, 그 손길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가 하나님 필요하다 그럴 때, 혹은 하나님 필요하다 싶을 때 자기 것을 아니라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5일 동안 렌트했다고 생각합시다. 100만 원 주고 렌트했어요. 오늘 반납하는 날에 억울해요? 내 차 주는 거예요? 회사 차 원래 빌렸다가 내가 탔다가 잘 여행 마치고 기분 좋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온 게 뭐 있어요? 다윗은 이 창조 신학이 철저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17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뭐냐,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시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 거리가 물질의 선순환 거리예요. 이 믿음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역대하 29장은 마지막 끝자락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게 진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출생 자체가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요. 당시에는 모든 재산권이 장자 위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별로 물려받을 게 없이 태어난 거예요. 실제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바로 등극한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냥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10년이나 도망 다녀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지을 그런 믿음도 생길 정도로 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만들어간 게 지금 자기가 소유한 게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뼛속 깊이 깨닫고 인생 말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능도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필요하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의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년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마다 우리 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거 손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기뻐서 이 일을 그것이 1년 계속 훈련 받으세요. 감사도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이 돼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도 원리는 똑같아요. 나 같은 거 부족한데 일생을 나를 관심 갖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오늘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믿음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추수감사들도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똑같은 원리 속에서 풍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추수감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가벼운 내용이 아님을 압니다. 다윗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내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같은 것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고민 속에 성전 건축을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것 만져주셔서 손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훈련받아서 내 생애의 끝자락에 정말 최고의 내 생애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